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의 편이십니까? 마음이 열악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막 안에 들어가서 떡상이 있고, 그리고 그 맞은편에 뭐가 있었죠? 등대가 있었어요. 오늘 그 등대에 대해서, 그 등불 기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성막 안에 있는 등대는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도 지금 불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는 밖이 깜깜할 때는 더 그렇고 앞에가 보이지가 않아요. 잘. 그런데 그렇게 더듬을 만한 그런 어둠 속에서 불빛이 아주 조그만 불빛 그거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쥐를 놓고 실험을 했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지구멍에도 별 뜬 날 있다 이런 속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별 뜬 날 있다 라는 속담처럼 아주 바늘구멍 하나 이렇게 내서 빛을 비춰줬대요. 그렇게 비춰준 쥐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는 쥐가 똑같은 건강 상태에서 들어갔는데 죽는 날짜가 틀리더랍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요 조그만 그 빛이라고 하는 그걸로 인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이 정신적으로 혼란이 오고, 그리고 일찍 죽더라 이런 얘기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등대는 성막 안에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성막 안에 유일한 빛이에요. 우리 성막을 같이 나눠봤는데 성막의 덮개가 어떻게 한 겹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한 번 휘장이 덮이고 그 위에 또 4겹이 덮여요. 4겹이. 마지막에는 뭐가? 물개 가죽, 해달의 가죽까지 덮여요. 이렇게 덮여지면 어떻게 해요? 외부의 소리도 차단이 되고, 외부의 소리는 물론이고 그 내면 안에 들어가면 빛이라고 세상의 모든 빛은 차단이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빛이 차단이 되는 성막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뭔지를 여러분 좀 감이 오시죠? 우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린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를 다 들으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빛이 다 빛이라고 해서 그 빛을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분별의 유일한 것이 뭐냐? 등대예요. 등대. 그런데 이것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빛,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빛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도 그 빛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빛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세를 받고 방언을 받고 이렇게 막 뒤집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성령 받은 증거고 예수님이 계신 증거고 꼭 이렇게만 나눌 수는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빛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세상에 빛이 왔다. 그런데 그 빛을 사람들이 싫어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빛입니다. 빛인데 이 빛인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고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세요. 오늘 아침에 나눴던 시편의 147편의 마지막 1절의 말씀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7편 147편 20절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이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규례가 뭘 얘기하나요? 우리 말씀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특별하게 행하셨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는 그
그 이방 사람들은 규례를 알지 못했다. 말씀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정화시키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 어떤 것들을 옳고 그름을 밝혀내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라고 하는 이분, 성령님, 이분은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떠나실 때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얘기하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이다. 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는 오셔서 하실 일인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그 전제적인 조건이 우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나도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빛이 세상에 밝혀질 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너희는 뭐라 그래요? 세상의 소금이요 또 빛이다 그랬어요. 이 빛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런 근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런 거 우월감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그 빛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그분이 오시면 내가 빛된 삶을 살아갈 거고, 그리고 빛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빛을 우리가 나타낸다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조금 전에 같이 나눴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일종의 책망이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나는 다 완벽해, 나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마음이 드십니까? 그럼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만큼 그렇게 100% 성공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우리는 아직까지는 혈과 육을 갖고 있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내 인간적인 소욕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소욕을 거스릴 때가 많이 있다고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어서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 빛이기 때문에. 그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잠언 4장 23절 우리 같이 늘 묵상하는 것.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큼 지키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큼 지키십니까? 그냥 내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귀찮아, 하기 싫어, 피곤해, 자고 싶어, 먹고 싶어, 이 뭐뭐 하고 싶어라는 이 욕구를 채우면서 여러분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 욕구를 채워 나갈 때 내 육체는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해요. 그 더 하는 그 많은 욕구들을 하나하나 채워져 나갈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안 채워지는 걸 발견해요. 그럼 안 채워지는 걸 발견할 때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 채워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겠죠. 그럼 옆에 사람 채워져 있는 것을 보다가 무슨 생각이 되면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결국 그것이 무엇을 이루어낼까요?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또 거꾸로 내가 좀 된 것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대 무시하죠. 아니 이것도 못해? 아니 왜 이렇게 간단한 걸 못하냐고. 이렇게 무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월해지세요. 여러분은 아주 경중의 너무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우리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지켜라? 네 마음 지켜. 마음을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늘 여러분을 살펴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뭔가를 굉장히 놓칠 수 있는,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이 될 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스스로를 아주 곤고하게 만들어.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책망하고 내가 나를 괴롭게. 그렇지 않으면 또 내가 우월해지거나 같은 얘기 반복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사기의 죄의 사이클이 내 안에서도 돌아간다는 걸 아셔요. 내 안에서 죄의 사이클이 돌아갈 때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옆에 물러 계시지. 그리고 그것이 너무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유다같이 되는 거예요. 유다같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님 내 안에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공간이 자꾸 생기면 그 공간에 무엇이 든다요? 사단이. 요한복음 13장 1절은 뭐야? 유다에게 사단이 벌써 예수를 팔 마음을 넣어줬다 그러잖아요. 넣어줬다라고 얘기해요. 마음 안에. 여러분 뭘 지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잠언 20장 27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지만 반면에 우리 안에 영혼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임종할 때 임종을 체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뭐냐면 숨을 크게 3번 들이쉬더니 운명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들어요. 운명하는 것을 못 본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를 못 볼 수도 있겠지만 저 역시도 그렇게 3번 그렇게 하시는 분을 봤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지 어쩌는지 아니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1번을 숨을 쉬었든 2번을 숨을 쉬었든 3번을 숨을 쉬었든 이 사람이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육체가 있는데 그 육체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 다니고 말하고 먹고 자고 이렇게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데,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육체가 떠나는 때가 있어요. 급작한 사고로 피를 너무 많이 쏟았거나 아니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떠나거나 여러 가지 선지지변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럴 때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인데 이 육체, 이 그릇이 뭔가 자꾸 삐그덕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 망가짐의 결론은 뭐예요? 이제 못 써. 폐기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폐기물이 되는 그 몸을 뭐라 그래요? 시체라고 얘기하죠. 더 이상 그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여호와의 등불이다 이 얘기를 또 로마서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들 안에 양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주어지는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편에 서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나 이런 한 대 얻어맞겠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에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화인 맞은 양심도 얘기를 해요. 화인 맞은 양심까지 간 사람들은 정말 죄라는 것에 대해서 구별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죄악으로 치닫아 가는데도 그것이 옳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뒤집어진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근데 그 뒤집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놀라운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한동대학교 교수 중에 이교수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머리도 깍깍 깎고 그렇게 절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반박할까, 그리고 아주 작정하고 절에 가서 설교 말씀을 듣다가 뒤집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 설교 말씀을 듣다가 뒤집어져서 그 사람이 완전히 좌파에서 우파로 확 돌아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이 있고 그리고 양심이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등불이 돼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기름이요? 순결한 기름. 근데 이 기름을 어떻게 짜요? 찧어서 올리브유를 짤 때 착즙해서 짜은 기름이, 그것이 굉장히 값비싸게 팔려요. 그 기름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끊이지 말아라 라고 표현해요.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제사장, 아론의 대제사장 밑에 아들 넷이 있어요. 아론과 아비우, 나답과 엘리야사. 이 네 사람이 이 등불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 첫째와 둘째는 어떻게 해요? 다른 불을 써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셋째, 넷째가 있는데, 이들이 이 기름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아유 나 오늘 피곤해, 네가 해. 그래서 서로 미루다가 등불이 꺼졌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이 내면의 세계 안에 등불이 꺼지는 거 어떻게 돼요? 등불이 꺼지는 거. 그건 괜찮을까요? 내 안에 등불이니까 안 보이니까 괜찮을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 등불이 꺼진 것이 얼마나 곤고한 것인지를 알아요. 느끼지 못하고 정말 세상에 그냥 밝아지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주일날 되면 오며 가면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몰라. 그러나 그래도 조금이라도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걸 조금 해봤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잘 되어져 갈 때 오히려 불안해요. 세상 일이 잘 되어져 갈 때. 내가 이러다 한 대 맞겠지. 이런 생각이 할 정도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을 켜는 일이 뭘까요? 불을 켜는 일이. 우리가 불을 켜는 건 뭐예요? 불을 켜려면 어떻게 해요? 스위치를 올리잖아요. 스위치를 올리는 작업이 뭘까요? 스위치를 켜면 전기가 들어오잖아.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전기가 들어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등불을 켜려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이 있어야 되죠.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응? 더 기름을 넣어야 되죠. 기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전기를 순간적으로 차단할 때 스위치를 열어놓을 때 우리가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기름이 끊어졌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 나가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이것이 끊어져 나갈 때, 그리고 이것이 형식에 치우치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하나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떨어져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혼의 곤고함이 왔구나 이렇게 돼요. 여기서 지금 감람류를 찌어냈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찌어내지 않고서는 기름이 나오지 않는데, 우리 찌어내다라는 이 표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찌어내다, 짜다, 감람류를 짜다, 이거를 지금 히브리어로 카티트라고 하는데, 이 카티트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해요? 두들겨 패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찢다, 짜다. 그러면 우리가 기름을 짜려면 그 통을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찍어 누르고 짜고 이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건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름이 나오는 건데, 그럼 두드리다는 이 표현을 우리가 뭘 살펴야 되냐면, 우리 인간은 편안한 거를 다 누구나 좋아해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편안한 거,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이거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편안하고자. 그런데 이 편안하면 또 딜레마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이 더뎌져요. 편안하니까 더 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세요? 흔들어내는 일을 하세요. 독수리가 알에서 깨어나고, 그리고 이제 어미가 먹이를 물어다 주기 시작합니다.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고 이 독수리들이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비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그 높은 바위 틈에 숨겨놓은 이 독수리들은 밖을 내다보기가 무서울 지경에 떨어지고 그냥 죽을 것 같으니까 나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죠. 그런데 그때 어미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 둥지 안에 있는 솜털들을 다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뭇가시들이 삐죽삐죽 나와 있는 이 나뭇가시들이 새끼들을
아프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새끼들을 자꾸 내몰아요. 그러면 이 새끼들이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때로는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바깥으로 밀쳐냅니다. 왜? 푸주덕 하다가 나는 방법을 배우라고. 그런데 그 나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수직으로 하강하는 독수리 새끼가 있어요. 그러면 독수리 새끼를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그 밑에 가서 그 새끼를 잡습니다. 받아냅니다. 그리고 하늘 꼭대기로 또 올라가서 거기서 또 날개를 젓고 떨어뜨립니다. 이 반복적인 이 행동을 하는 동안에 독수리는 살기 위해서 푸드덕거리다가 날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날개를 접는 법과 피는 법을 압니다. 여러분, 근육은 어때요? 근육은 쓰지 않으면 그대로 손실이 돼버려요. 우리 요즘 사람들이 웰빙이다 해서 건강관리도 참 많이 하죠. 살이 많이 찌면 고지혈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질병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체중 관리들을 합니다. 그 체중 관리를 할 때 어때요? 고난까지는 아니라도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귀찮아서, 싫어서, 힘들어서 안 하면 우리는 늘 똑같은 삶의 패턴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결심하고 음식도 조절하면서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근육이 붙기 시작해요. 그럼 그 근육이 붙은 그 근육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생명의 연수까지도 왔다 갔다 한다고. 근육의 양에 따라서. 그래서 마지막에 나이 드신 분들 허벅지에 근육량이 얼마 있냐가 생명줄하고 연결이 된다, 이렇게 표현되죠. 근데 이렇듯이 독수리도 마찬가지로 이 구부리고 앉아있던 그 둥지 안에서의 그 날개는 근육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근육을 처음 쓸 때는 아파요. 힘들어요.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독수리 어미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영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을 못 느낀다,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주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 번 했던 얘기 중 하나가 뭔 얘기가 있었냐면, 엄마가 너희들을 야단치지 않으면 너희들 하나님한테 맞아. 하나님한테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알아? 그건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다. 그러면서 야단을 치고 그렇게 보내온 시절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들을 왜 했겠어요?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징계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아시지만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짐을 얹어주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말은 안 했지만 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아주 미비한 그런 원망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왜 나지? 왜 날까? 나는 아닐 것 같았는데,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얻으려고 이 동네를 다 돌아다닐 때 주변에 했던 얘기들이, 교회는 안 준다. 왜? 월세 못 내서 보증금 다 까먹었는데 안 나가니까 안 준다. 그 얘기 들으면서 속에서 분노도 일어나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제가 했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는 월세 빌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름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번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15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월세 한 번도 빌리지 않게 하시고, 물론 내가 착각해서 15일인데 16일날 보낸다던가 이런 적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정말 공간이 없어서, 옮길 공간이 없어서 하나님, 내가 미운 물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극적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진짜 어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이 깜깜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던 걸 생각해봐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물질적으로 어려웠어요.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아이 병원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을 못 타왔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얘가 난리를 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쌀을 찢다 말고 애를 불러서 주방에 무릎을 꿇히고 두 손 장갑 빼지도 못했어요. 시간이 바빠서. 오른손 장갑 하나만 빼고 머리에 손 얹고
그냥 울먹이도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난리치면 우리 예배 못 드려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 이후로 그 약을 다시는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타산적인 것들을 많이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시간들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세요. 계시록 3장 19절 말씀 보시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조금 어렵고 답답한 일 있으십니까? 지금이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고 계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엔 또 이런 얘기 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세인 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관심이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답답한 일 있으십니까? 때로는 옆을 보면서 왜 나만 갖고 그러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찬양 가사 중에 이래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이런 찬양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리셔요. 그런데 때리는 게 본심이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때려주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겠어요? 내지 말아야 되겠어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수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름을 짤 때 그 기름이 완전히 이겨져야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늘 언제나 다른 말씀 그다음 못 느꼈지만 요셉에 대한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 그 말씀은 읽는 순간에도 울었고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울었어요. 근데 제가 제 스스로 저에게 질문을 많이 했던 게 나는 요셉도 아니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아니 왜 내가 요셉을 읽는데 내가 이렇게 왜 아파야 되고 왜 울어야 되지? 그냥 펑펑 울어서 기도도 못하겠고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올해 초에 기도 가운데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 주변에 많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 힘든 일을 겪을 때 제가 했던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려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려고. 그런데요, 이 복 주시고 사용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지 그 단계가 지나는 힘든 것들이 다가올 때 도대체 내가 뭐 잘못했지?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늘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걸 몰랐더라고요. 요셉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셨더라고요. 요셉이 여러분 종이 된 게 무슨 죄 때문에 갔어요? 죄가 없었어요.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렇게 누명을 쓰고 갈 때 요셉에게 음란기가 있었나요? 아니요. 너무 정령결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듣지 않을까 얘기할 만큼 그러고 그는 감옥에 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내막들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에 대한 마음을 조금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깨닫게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참 놀라운 건 요셉에 대한 말씀을 읽어도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이 아프거나 정말 이렇게 뭐랄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아픔이 있었고 너무 숨이 막힐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없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물론 저도 사람 중에 죄를 안 졌겠어요. 저도 누구보다도 죄를 많이 졌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거는 그것이 아니다. 죄에 들려있지 말아라. 그게 아니고 나는 너를 쓰기 위해서 내가 너를 찌어내고 있는 중이다. 그런 얘기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요셉의 말씀을 읽을 때 감사가 되고 더 이상 내 안에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때때로 정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실 때는 그것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바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오면 여러분 어때요?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나? 아니면 잘 가고 있나? 못 가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다 있잖아요. 저 역시도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사단이 살짝 넣어줘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등불, 여러분 몸을 성막이라고 생각하실 때 여러분 안에 등불을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의 등불을 관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등불은 기름은 얼마큼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그럼 정말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런 상황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등불에 대해서, 기름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삶이 70이요 80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만 신속히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고난받을 때는 어찌나 길은지, 그 시간이 버티가는지, 하루가 열흘같이 지나갈 때도 있고 하나님 정말 그렇게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켜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맞이할 수 있는 내 안에 기름을 차내는 시간이고 등불을 켤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 이 아침에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